저 여우 같은 권사가 말이지. 저 못된 권사가 존경하는 장로님의 얼굴을 저렇게 눈티 반티 만들어 놓고 무슨 낯짝으로 저렇게 웃고 다니고 막 흔들어 다니냐 막 그때부터 막 분노가 막 버글버글 끓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 동안 서로 말로 교통하고 삽니다. 그죠? 말이 없으면 소통이 힘들지요. 뭐 극단적으로 수어라든지 뭐 있습니다만 어쨌든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말은 말이죠. 하다 보면은 꼭 실수하고 하다 보면 또 상처도 주고 그런 때가 참 많거든.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말을 어른들로부터 많이 듣고 성경도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조심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맨날 뭐 진리의 말만 해가지고 어째 사나 재미없게 재미있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하다 보니까 말하면서 조크, 농담 이런 유머를 많이 이제 쓰게 됩니다. 연설을 해도 유머가 안 들어가면 연설이 안 되고요. 예, 사람끼리 만나도 인기 있는 사람이 유머를 잘 쓰고 농담 잘하고 하는 사람이 인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집회를 많이 갔었거든요.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참 자주 갔습니다. 근데 가보면은 우리 한국 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그 인종차별적인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는데요. 아무리 미국이 뭐 인종차별이 없다 하더라도 엄연히 남아있답니다. 특히 이제 백인들 우월주의가 얼마나 이제 그 큰지 정말 유색 인종들은 몸부림을 쳐도 그 제도권에 진입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키우는데도 고통이 심하고 하더랍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님, 그 백인 우월주의 이런 인종차별주의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특히 성경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구약 시대에 무슨 뭐 백인 우월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백인들끼리 딱 모여 사는 거주지 집단 거주지역이 있었다.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대. 백인들끼리. 그 어딥니까? 보니까 그 성경을 보라고 성경에 보면은 흰놈의 골짜기가 있대요. 흰놈의 골짜기. 근데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예? 하더니만 생각해봐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끼리 모여 사는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농담과 조크가 여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자칫하다가는 이게 잘못 이해돼 버리고 잘못 들어버리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무심코 던진 농담이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저 남부지방에 집회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식사 이동을 하는데 이제 본고 성합차에 이제 앞뒤 쭉 마주보고 앉아서 장로님들하고 한 차 가득이 식사를 갑니다. 근데 가는데 이 전도사님이 차 운전하다가 앞에 뭐 갑자기 장애물이 돌발 나오니까 그냥 브레이크를 확 밟아 바로 제 앞에 있는 장로님하고 정면으로 얼굴이 부딪혔어요. 마침 제가 안경을 벗고 있어 다행이지 안경을 쓰고 부딪혔으면요 큰 사고 날 뻔했어요. 어쨌든 이제 꽝 부딪혔는데 그게 바로 눈자위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하룻밤 자고 나니까 뭐 이렇게 멍이 들기 시작합니다. 집회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주일날 교회 이제 갔어요. 이미 얼마나 멍이 들은지 이게 완전히 펜다곰처럼 시커멓게 멍이 다 들어버리더니 뭐 안 돼 해가지고 될 형편이 안 되고 온 이 주변이 다 시퍼래졌으니까 보는 교인들마다 전부 걱정스러워가지고 장로님 어째 왜냐고 다쳤냐고 막 전부 걱정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면 저 이제 웃으면서 농담이죠. 제가 이제 농담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좀 실없는 소리 잘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서 두드려 맞지. 다들 깜짝 놀랍니다. 예? 누구한테요? 누구야? 집사람한테 맞았지 최근사. 다들 이제 눈빛이 농담인 줄 알죠. 저는 이제 또 한수 더 뜹니다. 예전에는 말이야 주업해도 상처 없이 주업해지만 요즘은 나이가 먹었다고 이제 뭐 상처가 뭐고 안 가리고 이렇게 주업해가지고 눈티를 방티를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다들 깔깔깔 웃고 재밌게 넘어갔습니다. 누가 들어도 농담인 줄 알죠. 재밌는 조크인 줄 알죠. 근데 이 기가 막힌 부부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 멀리 의정부 쪽인가 아주 먼 데서 우리 교회 쪽으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제 책도 읽고
제 또 영상도 보고 하다가 너무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제 이제 아주 팬이 돼버렸어요. 두 부부가 팬이 돼가지고 그 2시간 넘는 거리를 주일마다 차 몰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고 교제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두 부부가 제 이야기를 듣고 이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진짜로. 그때부터 이 두 부부가 진짜 마음의 갈등입니다. 또 제 아내가 그 당시에 여전도 또 뭐 임원도 맡고 회장도 맡고 하니까 주일 되면 교회에서 이곳저곳 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막 그냥 가서 얘기해주고,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입니까? 뭐 식당 봉사 왔다 갔다 하죠. 그때마다 이 두 부부는요,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속으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여우 같은 권사가 말이지, 저 못된 권사가 존경하는 장로님의 얼굴을 저렇게 눈티 반티 만들어 놓고 무슨 낯짝으로 저렇게 웃고 다니고 막 흔들어 다니냐, 막 그때부터 막 분노가 막 버글버글 끓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그런 내용이 있는 줄. 그 한 달 이상을 이분들이 이제 속앓이 하다가 결국은 이제 구역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교회 옮겨야 되겠다고. 더 이상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저 좋은 장로님을 저렇게 두드려 패가지고 멍들어 놓은 저 권사님이 뭐 잘했다고 저렇게 흔들고 다니고 저렇게 온 동네 방네 저렇게 설치는 거 보니까 눈 뜨고 못 보겠다고 말이야. 이제 도저히 화가 나고 마음에 막 시험이 들어서 옮기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가 봐요. 이제 그 구역장님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정집사 부부가 이렇게 옮긴다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설마 싶었죠. 전화해봤어요. 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오해한 거 맞아요. 내 그때 했던 농담을 이분들이 진담으로 듣고 그때부터 가슴 아파 쏘가리 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농담이 사람이 뭐 생각해봐, 이 사람들아. 만약에 진짜 같으면 그래 얘기했겠어. 창피해서 안 하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데 그걸 그렇게 오해했냐니까.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00% 1000%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물론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주 멋진 일꾼이 돼가 있죠. 아찔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도 이게 잘해야 되죠. 잘못,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한 가정이 말이죠. 시험 들어가지고 평생을 두고 마음 아파 살 뻔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생살이 살면서 대화하면서 조크도 좋고 유머도 좋고 재미있는 이야기 좋습니다만 이것이 능사가 아니다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주변에 한 분이 또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이 재밌습니다. 이분은 주로 아슬아슬한 성적인 비슷한 농담을 아주 교묘하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참 재밌어요. 들어보면요, 전부 다 뭐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굴릴 정도로 어디 뭐 모임 같은 데 있으면요, 이분이 초청 받아가서요, 뭐 경로당 모임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그 아파트에 이제 그건 여전도회 아니죠, 그죠?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인기 많죠. 초청 받아가서 거 가서 막 그냥 농담해주고 재밌게 또 사회 봐주고. 근데 결국은요, 나중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결국 답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차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답은 하나님 은혜로 들어와 봐야 됩니다. 와서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보니까 이런 헛된 말들이 난무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영혼을 건들지 못하고 사람에게 생명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잠시 반짝 재밌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특히 신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 많이 하지 마라. 예, 아니요만 해라. 맞다, 안 맞다. 그만하지. 이에서 지나가는 그보다 더 넘어가는 거는 다 전부 다 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무미건조한 인생을 어떻게 살까 싶어도 결국은 알고 보니까 따지고 보니까 말이 전부 번져 전부 해악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재밌는 농담도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조금 우리 모든 분들이 좀 마음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입은 어떤 언어를 써야 될 것인가? 우선 재밌자고, 우선 그냥 사람 웃기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과연 맞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계셔요. 무익한 말 한마디라도 다 심판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말씀 보면서 저요 완전 등에 소름이 솟구칩니다. 무익한 말, 세상 말로 시잘데기 없는 말, 시잘데기 없는 말 한마디도 결국은 다 심판의 대상으로 딱 올라간다는 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언어를 얼마나 조심해야 될까? 이제 다시 한번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워집니다. 너무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쩌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알고 들어와야 될 문이고 이것을 이쪽으로 못 들어 계속 바깥 저 동네에서 계속 이상한 이야기, 쓰잘데없는 이야기, 남의 허물 이야기, 그저 비방하는 이야기, 그저 목회자를 뒤에서 헐뜯는 이야기, 성도들 간에 서로 수근수근한 이야기로 일단 이래 살아가지고 어차피 이것이 언젠가 무익한 말 한마디라도 다 심판하겠다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 앞에 우리가 놓고 보면요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딴 거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입술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언어가 기도 입술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고 경건과 거룩을 언어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특히 목회자를 향한 성도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뒷담화가 참 많습니다. 이거 전부 다 무익한 말입니다.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 누가 어떠네 이것도 무익한 말입니다. 서로 재밌자고 농담 한마디 하는 것도 무익한 말입니다. 이제 좀 더 경건과 거룩을 언어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언어가 경건해지고 우리의 말이 경건해지면 그 다음부터 마음과 행동도 또 경건을 따라가게 돼 있고 결국 영의 경건이 따라와서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의 최고봉은 경건이라 하더라고요. 거룩으로 가는 최고봉은 경건이라. 그러니까 이 경건 은혜가 언어로부터 출발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농담도 물론 때로는 인생살이에서 하하하 웃고 뭐 때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좋고도 웃고 좋겠습니다만 과연 그 잠시 웃음이 우리의 경건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늘 무거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오늘 이 한마디 한말도 오늘 주고받은 이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옳다 하시는 가의 판정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달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우리 기분대로 말해왔고 재미삼아 말해왔던 많은 것들이 때로는 돌아보니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스스로 지키게 하시고 경건과 거룩을 따라가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마음과 삶의 변화가 경건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멋모르고 했던 많은 말들, 무익한 말 한마디도 다 심판하시겠다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경건한 속에서 떨며 두려움으로 자세를 다시 한번 갖추고 새롭게 스스로를 마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말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에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혀와 입술의 훈련을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